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1 verse 15 through 19.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난 마귀와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셨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함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6,000년 동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람. 그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75세에 떠날 때 그 아브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사실 75세 나이는 다 버리고 떠나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40 정도 됐을 때 다 떠나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이러한 콜링을 받았을 때 그땐 젊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75세 되면 그때 우리보다 오래 살았어도 아무래도 사람이 연세가 들면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서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하는 자들은 수천만 명이 돼도 내가 다 일일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너를 따라와서 저주해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지옥까지 따라가서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천재청자인데 뭐 나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질적인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에 대해지 내가 바라는 게 미래로 되어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내가 바라면 그게 지금 실상이 되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 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리고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한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네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낳는 자식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75세 떠나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확실하지 않아도 80이 훨씬 넘은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되고 힘들 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이죠. 저도 이 목회를 단독 목회 20년 하면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남들은 다 교회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형님들이 장로들인데 너는 목회를 거꾸로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 도와주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교회에서 그냥 일주일 내내 뒹굴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 잠언을 딱 읽게 하는데 너는 내 일을 밖에서 예배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하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워라. 잠언 24장 27절 말씀 딱 주시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길거리에 나가서 네가 예비하라. 내 일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선교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선교지를 필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에 네 집을 세워라. 네 아내와 아들 딸들 교회를 그때 세워라. 이 말씀을 주니까 주님의 방법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확실히 오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시간이 10여 년 지난 다음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났죠. 내가 이 땅을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나일 강이죠.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이런 얘기죠. 네 씨에게 주었으니 네가 날 자식에게 줬다 이거죠. 케닌들과 그니신들과 카모린들과 시린들과 브리센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린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팔레스타인 땅 전체. 그런데 지금 세상은 유엔을 비롯해서 지금 유엔에서 어떤 결정이 냈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랍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필리스타인이 나오니까 그걸 자기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든 거예요. 아라파트부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쓸어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대놓고 이란도 그렇고 아바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줬다 이거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유엔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들도 저쪽 편을 든다고요. 유대인들 저 나쁜 놈들 돈만 밝히는 놈들 그러면서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모든 민족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상고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알고 그러는데 성경을 상고해봐라.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올 때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병고 치료하고 귀신 쫓으라고 오고 먹을 것 때문에 온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왜 갑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갑니까? 그건 둘째고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 구하다가 볼일 다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죽은 후에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산 자가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사람들은 몸은 죽었고 속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겉은 살았는데 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비입니다.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미 장사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서 그와 더불어 장사 지난 것을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몸은 이미 저기 무덤에 있는 거로 간주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그랬죠. 매일 무덤 속으로 쳐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나오니까 마귀가 자꾸만 오감각을 통해서 네가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었다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 때 진짜 죽은 것처럼 삽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만 믿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도 고양이도 믿는데 사람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못됐습니다. 땅도 내라고 그러니까 채소도 내고 과일나무도 내고 다 냈습니다. 물도 얘기하니까 고래도 나왔습니다. 집채만은 고래가 나왔어요. 물에서 다 순종했습니다. 천지만물이 다 순종했습니다. 사람만이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다 그러죠.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이 모릅니다. 요즘에 개나 고양이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근데 개들을 보면서도 몰라요. 개나 고양이 키워보세요. 아프다가도요, 가만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다 치유돼요. 가만 내보면 뭐 병원 가서 주사 맞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못 찾고 병원 들어서 약 주고 그러니까 점점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개들이, 고양이들이.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다 줬다고요. 그들은 죄진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짐승을 키우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인간들만 병 와서 케미칼 먹고 그러니까 점점 그래가지고 암이 걸리는 거지. 짐승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먹이러 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짐승의 삶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씨 안에서 주신 축복,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 했으니 곧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 메시지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메시지를 말해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사역은 이제 만왕의 만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선지자로 오셨다 죽으셨죠.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 우리 위에 중보하고 계시죠. 그분이 마지막 사역이 이제 만왕의 만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남은 그거밖에 없어요. 첫째, 아브라함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가장 간단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는 사람은 죄인밖에 없어요. 의인은 안 찾아요. 내가 의인이라는 사람은 당신 건강하니까 병원 올 필요 없잖아. 진짜 한평 강도처럼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는 천년왕국이 임할 걸 알았다니까요. 요즘에 천년왕국을 알면은 99.9% 모든 지상의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은 그 강도만도 못해요. Thy kingdom come, remember me. kingdom come. Thy kingdom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칠 때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not in the moon. I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주기도문을 절절 외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주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조만간 환란 끝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 시온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제사장 민족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때 이루어졌었어요. 솔로몬이 그때 그리스도의 모형일 때 엄청난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나중엔 그가 타락했지만요.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일곱째 나팔은 고린도전 15장의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이 일곱째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고린도전 15장에 쉬고 때 부는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일곱 번째지, 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야. 마지막 나팔은 두 번째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은나팔 2개 가지고 첫 번째 불면은 그들이 다 이동할 준비를 하죠. 딱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움직입니다. 그때 구름이 움직입니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일곱째 나팔 소리는 천사가 부는데 환난 끝에 불려질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말씀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까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라. 속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땅에 안 오시고 하늘에서 통치한다. 누가 속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왕국이 될 때 민족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에 와가지고 이제 UFO가 온다, 진짜 UFO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거기 향해 총을 쏘는데 주님이 그 총 쏜다고 맞아 죽겠습니까? 입에서 칼이 나오는 이 칼은 이건 원자탄보다도 한 거예요. 이건 수소탄보다도 한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이역의 군대라도 너 다 죽어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칼이에요. 이게 그 말씀의 칼이 지금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듣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요즘 우리 욥기 말씀을 새벽에 지금 이제 33장 들어갔는데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속에 쫙 감춰진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도 법적으로 구원받은 그 상태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토해냅니까? 말씀을 볼 때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건 회개하고 이게 토해내는 거지. 죄 몇 번 진 거 가지고 아버지 잘못해서 화 한 번 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런 거 정도 이게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후회. 진짜 회개는 말씀을 다 공부하면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말씀 공부 안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신학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다 공부한 사람이 졸업할 거예요. 다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 쓴 사람은 학점 필요 없어요. 무슨 학점이 필요합니까? 그건 세상교육이에요. 세상교육. 킹잼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사람은 6개월 졸업할 수도 있어요. 6개월 졸업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MP3 한 30 내지 40기가 되는 거 그거 사세요. 그거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다 집어넣으세요. 우리 민지사님이 거기다 다 집어넣더라고. 30, 40기가면 다 들어갑니다. 저거. 그거 몇 푼 안 됩니다, 여러분. 식사할 돈 한 번 아끼고 그거 사면 거기 사가지고 우리 거 여기 가서 다 집어넣으세요. 계속 밤이나 낮에 들어요. 자면서도 들으세요. 지금 벌써 성경 신학원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주님의 왕국이 지금 선포되기 전에 지금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할 때 바벨론 왕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니 한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 넘기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살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나라도 치겠다 그랬거든. 이 사람은 엎드려 절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요즘 천년왕국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달려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아주 모형이에요. 그가 자기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그랬죠. 안 한 사람 다 용광로에 집어넣었죠. 풀무벌에 집어넣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도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모든 향품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도 믿었어요. 근데 섬기진 않았어요.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은 다 믿는다고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합니다 그래요. 믿는다 그러는데 섬기질 않아요. 자기 몸뚱아리를 섬깁니다. 죄송합니다. 몸뚱아리라고 그래서 이걸 섬긴단 말이에요. 이 죽은 몸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거 금방 썩어서 사흘만 되면 구더기에 쓰는 몸이에요. 이거요. 이거 더러운 몸입니다. 이거를 쳐서 복장시켜 가지고 여기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죠. 이거는 부려먹어야 될 몸이지 이래 가지고 모실 몸이 아닙니다. 이거.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요 왕들 중에 주심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현대 교회들은 적그리스도 같은 느부갓네살만큼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거지. 그래서 그 로만 캐토릭이 그 바벨론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신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치니까, 오히려 신학교에서는 캐토릭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가르치니까 거기 쏘가 나오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조금 더 바라는 거, 탐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요즘 누가 뭐 바위에 절하고 누가 뭐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누가 진화론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마귀는 그거 만들어 놓고 세상은 점점 잘 되고 진화된다 이렇게 믿는, 내가 앞으로는 좀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이 잘 돼야 된다는 게 뭐죠? 전부 정욕으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게 진화론 믿는 자, 이게 바로 후천년입니다. 이게 캐토릭에서 천년을 자기들이 통치하고 자기들 밑에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면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천년 안에 2000년 돼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쭉 빠진 거죠. 천년 동안은 엄청났어요. 이 사람들이 중세 때 무지무지하게 죽였습니다. 서기 500년부터 해가지고 한 1500년까지 뭐 6천만을 죽였으니 뭐 말도 못하죠. 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디도장고에게 붙였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누가 탔느냐? 이 기회를 시저가 탔습니다. 또 교황이 탔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차지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차지했다. 그래서 사제들을 임명한 거예요. 사제가 제사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넘어왔으니까 우리 사제들이 죄를 다 고해성사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사도기 때문에, 초대 교황이 베드로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의 우리는 뿌리다. 사도 바울의 뿌리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폴라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후예라고 속에 있어요. 지금 요즘 나는 뉴스 잘 보세요. 요한 바로 이사가요,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가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매스컴에서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드디어 서기 325년에 니케 종교를 시작해서 로마는 자신들의 교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이 교리를 만들어서 대체신학, 리플레이먼트 티올로지를 만들었어요. 대체신학,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가 차지하는데 그 교회는 바로 캐톨릭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나중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가지고 거기서 개신교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직도 모든 개신교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진짜 사도 바울의 후배들은 그때부터 지하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나바프티스트, 불가리안, 이런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물풀해가지고 자기네 캐톨릭 교회로 등록을 시켰는데 나중에 침략받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아나바프티스트라 가지고 저것들 또 세례받네 그런 거예요. 또 두 번 맞는 바보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나바프티스트란 거예요. 가지고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기들이 진짜 사도 바울을 따르는 크리스찬인 것좀 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그런 자들이다. 결국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을 자신들이 인계받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제들을 둔 겁니다. 사제들도 여러 가지 있죠. 맨 밑에부터 쭉 주교, 대주교 이렇게 올라가죠. 맨 위에는 뭡니까? 교황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예요. 이거를 사도라 하지만은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조심해라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너무 몰라.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우거든. 그래서 저는 다시 공부를 할 때 반카톨릭 교회사를 배우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부 반카톨릭 교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되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보시라고요. 이거 아직 안 보신 모양이네. 뒤에 붙어가지고. 이건 일부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나치스 군대가 개선할 때 누가 따라가요? 수녀들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그 수녀들이 영웅 받은 사람 많이 죽은 게 수녀들. 이게 상 받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로마 교회에서 4만 명 이상 되는 개신교 사람들을 죽일 때 이렇게 죽였어요. 종교재판, 스페인에서 종교재판했죠. 종교재판했죠. 그래가지고 재판할 때 엄청나게 희한한 방법으로, 이게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보면, 옛날에 기록된 책을 보면 이 그림이 다 남아있어요. 요즘에 고문 기술은 저리 가라요, 여러분. 요즘 고문 기술은 어린아이입니다. 말도 못해요. 이게 다 가려놨다니까요. 이게 요즘에 좀 드러나니까, 지난번에 교황이 잘못했다고. 그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됩니까? 꼭 일본이 그 뭡니까? 그 위안부 가지고 이렇지 않다고. 쏘리 정도로 생각하죠.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신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치스가 나타나고 무솔리니가 나타나기 전에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하는 미니스트리였어요. 사역이 그거였어요. 그 유대인들 죽이는 게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 그런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까지 살아라고 했는데 그들이 교회입니까? 마귀 집단이죠. 캐톨릭은 적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도 신부 가지고 있고 적그리스도 신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치스의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했기 때문에 받은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다음에 길거리에서 뻘거벗겨 가지고 며칠 동안 나둥거렸잖아요.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그랬다고요. 그게 다 가려냈죠. 누가 가려냈을까요? 캐톨릭에서 가려냈죠. 교회사를 자기네 걸로 다 만들어. 친카톨릭 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멋지게 해놓고 말이야. 전부 다 사단의 짓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이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왜 여기서 신학교를 하려는가 하면 신학교가 아니에요. 성경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려고. 남이 안 알아도 좋아요. 여기 박사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을 따라가면서 로마에 붙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현대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시온 의정서를 만들어가지고 프리메이슨과 붙어버려가지고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유엔이나 로마 교회에 붙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 몫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메시아를 만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저들은 그렇게 영접. 지금 유대인들은 엉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만 지금 살아요. 아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대환란 넘어가가지고 다 짐승의 표 받고 불면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전부 몽땅 그냥 그럴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보통 얘기 아닙니다. 대화해보면 알죠. 현대판 타락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맞아들이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로마 편에 서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우린 가이사 외에 시저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시저가 우리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로마 편에 붙은 거죠. 그게 바로 로만 캐토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 집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치 집단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정치 집단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 끌어들이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도 닦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마귀의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하는 정치 집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저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땅에 내쫓겨오죠. 대환란 때.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5절 보게 되면은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누굽니까? 창녀 아닙니까? 음녀 아니에요? 그녀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50만 정도의 도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땅의 모든 왕들을 미국까지 통치하는 그러한 도성은 바티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모nument가 지금 워싱턴 DC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휴거되거나 그 교황이 이쪽으로 옵니다. 거기 거리도 지금 바티칸하고 똑같이 해놔. 길 이런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이름까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부터 대통령 서약을 할 때에 옛날에는 링컨 동상을 보고 서약을 했는데 이제는 뒤로 돌아서 모너멘트를 보고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교회에서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하루 세 끼 먹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재물을 얻으려고 헛되이 분주하나 그 재물을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의인의 재물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호주머니를 위한 것이니이다. 언제? 천연왕국 때. 악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악인도 적그리스도도 없고 적그리스도 따르는 무리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리로다. 의인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inherit the earth.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가 거치고 나니까 전 땅이 자기네 것이 됐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노아 때도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 가족 외에는. 지금도 이걸 믿는 사람이 정말 소수예요. 0.0001% 될까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회의 안 가는 거예요. 다 교단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는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을 했죠. 이게 지금 얼마나 바본가면요. 이 로마 교회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덫에 걸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덫에 빠진, 성경을 다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한 언약이 잘 보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 모세를 통해 하신 언약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이방민에게 끌려간다고 그랬죠. 그들이 너희 아이 뵌 자의 배를 가른다고 그랬죠. 너희 아이들을 돌로 맺힌다고 그랬죠. 이런 저주를 받는다.
조건부 약속이에요. 율법은, 아브라함에 한 약속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대1로 한 겁니다.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를 져도 이건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유프라테부터 나일강까지의 모든 지역을 니시에게 주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얘기죠. 이럴 때 나 같으면 신나서 아멘 그럴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네. 한국에 있는 교회는요,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그래요. 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또 낙심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다들 점잖으셔서 그러겠죠 뭐. 이 언약이 이루어지죠.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다 모으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고르시죠. 양의 민족에게 너희가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갇혔을 때 찾아왔고 그랬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내 형제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의 민족이에요. 오늘날도 이 보면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민족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민족이 있죠. 똑같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양의 민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날도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교회에 있지만 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우린 교리적으로 먼저 알고 이게 어느 때라는 거 이걸 안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해야지. 교리는 모르고 영적으로 하다 보면 꼭 저 뼈 없는 사람 같아. 뼈 없이 그냥 흐물흐물한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나 정몽준은 이 몸이 죽고 100번 꽂혀주고 그랬잖아요. 양심에 뼈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았잖아요. 양심 속에 기록된 율법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율법 오기 전에도 양심 안에 기록된 율법을 지켰다. 백보자 심판에 그런 사람들은 생명록에 기록돼서 불못이 안 떨어집니다. 천년왕국에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은 못 올라가, 새 예루살렘 못 올라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올라갔다가 혼인잔치하고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때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 오시지 않습니까? Glory. 그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지금 모든 나라들은 유엔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제거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을 했죠. 예루살렘은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 1967년 6.1 전쟁 때 일어났잖아요. 시리아가 쳐들어왔죠. 모든 아랍연합국이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은 동안에 지혜예요. 세상적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돌을 드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동편을 차지했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그러한 조짐이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 나가 전도해 보세요. 제가 4년 동안 마켓 나 전도해 보니까 진짜 안 듣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안 믿더라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믿더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거를 4년 동안 일주일에 나흘씩 나가서 2시간씩 마이크 들고 설교하면서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이 멕시코로 보낸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쉬라면 쉬고요,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또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신 걸 믿어요. 에녹이 믿었잖아요. 에녹이 믿어가지고 무드셀라 이름을, 무드셀라가 죽으면 큰 것이 온다는 걸 이름을 그렇게 졌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금 에녹은 내가 그걸 믿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니 뭐 가봐야 알지 뭐 이게 아니라 나는 믿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믿은 사람은 같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릴 것인가 스스로 계획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7가지 영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계획의 영이 있어요. 우리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도하시죠.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해라. 부르심이 뭐라고 그랬죠? vocation.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직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직업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죠? 취미야, 취미. 세상의 일은 취미라니까요.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끄는 게 골프예요, 골프. 다 가지쳐야 돼요. 세상 일은 취미예요. 하나님 일이 진짜예요. 목사 되기 전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보케이션.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했죠. 목사들에게 얘기했죠. 그의 나타나심과 휴거 때요. 그의 왕국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를 견디지 못하고 길을 가르쳐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진리로부터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이 진리 말씀 이거 다 여러분 머리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난다. 돌아와서 한 문화씩 줬는데 이 킹제임스 보면 이게 파운드로 되어 있죠. 파운드. 10명에게 파운드 하나씩 줬어요. 제가 깊이 기도할 때 파운드가 1파운드 나가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건 감동을 주더라고. 이런 건 1파운드 넘어가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쓴 성경 이런 것들은 1파운드밖에 안 돼. 다 줬잖아요. 다. 성경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장사하라. 장사라는 걸 아키파이라고 그랬거든. 차지하라. 아브람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 아브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바라본 땅을 수직으로 수평으로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실제 아브람은 가나안 땅 걸었습니다. 위아래로 걸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면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전 세계를 비행기로 누비면서 비행기 타가면서도 좀 기도하거든요. 주여 지나가는 땅에 복음을 지나가는 땅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선교사들을 통해 빛을 비춰. 이거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얼마나 신나요 이거. 잠만 자지 말고 밥만 먹지 말고 자동차 타고 멕시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만 자지 말고 자면서도 기도하라 이거야. 어? 이 땅 회복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차지한 만큼 10골로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리고 나머지 7은 어디로 가버렸어. 그 사람들은 주님이 통치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야. 천연왕국을 이단이라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다 끌어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대환란 때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다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는 손너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 오늘이 구원받을 때.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가라고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 안 간다고 난리친다고.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으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병들고 죽는 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 삭시 사망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37살 때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남는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가 사야 돼. Redeem your time. 에베소 교회 성도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지요. 찌끄러기가 없지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축복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면 저주받아요, 여러분. 아멘. 교회 나오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축복받는 게 주여 나 축복해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여 축복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끼리 많았잖아요. 여기 서로 축복하세요. 누가 어려우면 100불도 주세요. 200불도 주세요. 여러분에게 몇 절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드릴 테니까. 아 진짜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없어도 누굴 주면 그게 큰장 오더라고. 하루 새 오더라. 난 또 보니까 한 달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서로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면 서로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몰라. 우리가 모양을 보세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누구를 볼 때 그 사람 내가 축복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 볼 때 축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에게 교만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이 그게 싫으니까 교회 미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떠나요. 그 교회 떠난다고 주님 안 계시나요? 아니죠. 점점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이게 덫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덫에 걸려요. 로마 교회가 덫에 걸린 거예요 지금. 덫에 걸린지도 모르고 앉았어요 지금. 자기들이 엄청난 지금 일을 수행했는데 자기가 덫에 들어간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이 자기 위로 굴려지리라.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리라. 로만 캐토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큰 바벨론이 몽창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상이냐 뻘거숭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문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10번을 읽으세요. 제가 짜고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할 말이 또 얼편해요. 여러분이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제가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서 듣고 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무엇을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잖아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게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내가 범죄치 않냐게 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단에게 꼭 속습니다. 그러므로 이부가 말씀이 없어가지고 뱀에게 속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이부지요. 주님의 신부란 말이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속아요. 남편이신 주님, 남편인 아담에게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이부가. 지금 남편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안 듣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다 속아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그래도 도중에 깨달으면 다행인데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아이고 속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나는 풍부하다. 이러면서 네 가려는 것,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신학원 다 지금부터 등록하세요. 원하는 사람은 나전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등록하시라고 다. 등록하셔가지고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거는 우리가 이제 렌트를 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조금 실례하고 있지만은 렌트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를 이제 신학교를 쓸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사단이 쏟고 속이는데 진리를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제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시간을 사서 얻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10골 5골 다닌 모든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문화를 뺏겨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이 교회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어깨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어깨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예수 세상 걱정되게 엄습한 때에 말씀 보고 인서서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임있고 성령으로 인서서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하는 주의 주님의 감사함 주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참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141장 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144장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때 우리도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스라엘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가려고, 주님하고 내려올 때 가려고.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테러의 도시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또 가라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진짜 홀리랜드가 될 때, 평화의 도시가 될 때, 주님이 와서 앉으실 때, 이때 모든 모슬렘이 다 없어지고 모든 민족이 없어지고 유대인들과 천년왕에 넘어간 이방인들, 그 다음에 휴거될 때 내려온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마음껏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천연왕국에 끝나면 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망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서적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읽어가지고 환자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영혼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의학서적은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심장이 먹기 전에 좀 건강하게 하고 수술하고 이런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영원한 치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공부하면 진짜 의사가 되는데, 세상 메디컬 닥터보다 더 나은데 왜 이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원통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원통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해서 많이 갑니다. 사업을 해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다짐하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주시는 소원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그냥 이그노하지 마세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저 유대인이 알지 못하고 쓰는 6월절의 이 빵을, 누룩이 없는 빵, 딱딱한 빵, 구멍이 나고 검은 점들이 있어 주님의 상하신 몸을 상징하는 이 6월절에 쓰는 이 빵을 우리가 뛸 때에 우리가 주님을 브레이크하는 것이 나이다. 주님을 죽이는 것이 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 먹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지만은 조만간 그들이 알게 될 것인데,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진리로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피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여정의 피니라. 모든 사람이 죽으셨지만은 아직도 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믿지 않아서 그런 건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너는 죄를 지으니 나와 함께 지옥 가자는, 나는 천국 갈 제목이 못 된다, 이런 사람들을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실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 두 가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에 참여할 때 성령님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되신 분들 나오셔서